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설교할 팔복의 나머지 복에 대한 서의를 어느 정도 그 전날 마무리한 다음 날이었는데요. 그날이 이제 저희 맥체인 성경 통독 순서를 쫓아 사도행전 13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근데 13장 2절을 읽을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이 장면을 읽는 그 순간 제 심장에 아주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전심을 다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고요. 또한 그 순간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검색을 했는데 또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쓰였던 단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할 것이다. 결국 이 예배라는 그림 속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본래 이 예배하다라는 히라버,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이 단어는 원래 히라버로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 의미도 이제 요즘 말로 심쿵한다는 표현을 쓰죠. 심장에 큰 감동.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도 뜻이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다. 시작.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졌던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즉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본문 사도행전의 문맥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 땅도 밟고 왔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본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첫 스타트도 시작도 순교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오늘 읽은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을 보면 야고보라는 목사님이 칼에 의하여 순교당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순교로 시작됐고 순교를 겪은 안디옥 교회. 마치 저 북한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다 잡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또 생체 실험을 당하는 그 남은 성도들이 드린 예배의 그 마음, 얼마나 비장감이 감돌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제가 오늘 팔복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13장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예배, 분명 개인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대가의 지불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혹은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끼리, 혹은 여러분 주일 예배나 혹은 주중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성령 기도회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예배의 자리 대신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불신앙이나 아니면 분주함,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하여 예배의 대가 지불을 잊어버린 지 혹시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저와 함께 왜 예배가 이러한 삶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왜 삶의 본질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 제국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자, 이 바나바는 유대인, 고향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또한 그 다음 보시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니게르는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의 원래의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흑인이셨구나. 또 한 가지 시므온이란 이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흑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동네이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는 이 원어는 함께 자란 그러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죠. 그 다음 마지막 유대인 사울. 이 사울의 고향은 역시 이번에 우리 팀들이 그 동네도 다녀왔지만 지금의 터키의 다소 지방입니다. 자, 이처럼 이 안디옥 성도들은 고향도 틀렸고 민족도 틀렸고 사회적 지위도 틀렸고 직업도 역시 다채로웠겠죠. 그러나 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예배에 집중했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바로 다민족 공동체로 시작됐고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당시 민족이 틀려 서로 원수 혹은 지옥의 불쏘시개 운운하며 갈등했지만 교회 공동체만은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또 노예 계급이 수천만 명 있던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만 가도 노예들조차도 함께 성찬을 참여했고 동일하게 형제 자매라는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았죠. 또 심지어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지금보다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성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존중과 사랑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 곳. 왜냐하면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14절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그 원수됨을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없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그런 일화이지만 어느 노부부가 텔레비전의 프로에 나와서 이런 퀴즈를 냈죠. 부부를 뭐로 표현합니까? TV 인도자의 의도는 천생연분을 의도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온 할머니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된 관계를 풀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깨트리심으로 그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현장, 바로 그 현장은 갈등이 녹여지고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갈등이 치유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이에서 왜 우리의 부부관계가 갈등이 많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 안에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있는가? 때로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서먹하거나 섭섭함이 오고 갈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과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서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모두 하나같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무리는 반드시 서로 간에 서먹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던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한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 예배만을 위하여 금식도 드리시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나 또 사랑방 식구들 또 지역에서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에 헌신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인간관계의 따뜻한 화목됨을 경험하는
그런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시작.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비전의 길로 걷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비전의 길로.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새로운 비전의 길로 걷기 때문입니다. 자, 잇따르는 순교로 인해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은 매우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방금도 지금 현재 안디옥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보여줬죠. 매 아침 새벽 저녁까지 아잔 소리, 모스크에서 들리는 아잔 소리가 귓가를 때려요. 우리 용맹한 외단 목사님, 특수 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기골이 장대하신 우리 외단 목사님조차도 살해 위협 받으셨을 땐 두렵다라는 그런 메일을 보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순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 식구들 얼마나 위협을 받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열방을 다니며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예배에 집중하자 온 공동체 식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아마 지적인 영역, 또 감정적인 차원, 의지적 차원, 전인격적인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겠죠. 마치 우리가 4년 전 K국을 한 바퀴 돌았을 때에 현재 계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만 똑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선한 목적으로 다시 시작하자. 선한 목적으로 다시. 그게 동일한 성령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졸업식을 본 그 감격,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공동체의 성령의 음성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금식했어요. 자신들이 들은 음성이 정확한 건지 확인하는 목적이었겠죠. 3절과 4절 보시면 이에 안디옥 교회 식구들이 다시 금식했고 기도하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보내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란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 지금의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이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었던, 그리고 파송받은 이 선교사를 통하여 지금의 터키, 그리고 앞으로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대위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의 단기 선교를 가든 반드시 단기 선교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교회에서만 경험이 되겠습니까? 일터 혹은 사업장, 그곳에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생생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일 님이 지은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분의 생애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1864년 흑인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노예 약탈자에 의해 팔려갈 뻔하다가 그 당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어느 양심적인 부부에 의하여 이분이 돌봄을 받고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노예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강했던 시절이었죠. 이 조지는 미술을 매우 좋아했지만 그러나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학 입학이 거부가 돼버렸습니다.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전공을 미술에서 농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미국 남부는
100년 동안의 목화 농장, 흑인들의 그 노예 그 착취로 생긴 농장이었죠. 문제는 100년 동안 목화 농사를 하자 땅이 다 황폐화가 돼버려서 열매가 없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조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가 땅이 풀과 채소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896년 13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해주 땅에 우리 농사짓는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처럼.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영감받은 것 그대로 땅에다가 목화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함께 재배하자 놀랍게도 목화의 열매의 소출이 풍성해지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는 이 사실을 본인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동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수많은 백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동학교의 첫 스타트는 언제나 주일 예배,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초대받은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그러한 농사의 그러한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1906년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그는 주님 앞에 역시 나아갔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이렇게 황충에 의하여 갉아먹음을 당한 듯한 피해를 여러분 종종 겪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역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 4장 9절, 사실 에스겔서 이 4장은 결코 그런 문맥이 아닌데 이분이 한 단어에 필이 꽂혔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그분은 콩의 한 종류인 땅콩의 강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숲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대요. 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그러자 그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넌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마. 네가 알맞은 것을 물어보렴. 그러자 그가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주님은 넌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거 묻지 말고 네가 마음으로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뭐니? 그러자 그는 마음의 진짜 소원을, 사업과 연관된, 본인의 일과 연관된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님, 당신 뭘 하시려고 땅콩을 만드셨어요? 성경을 통해 콩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부어지죠. 그러자 그는 이러한 확신을 받았답니다. 옳지, 됐다. 너는 이제 땅콩을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여라. 그래서 그는 그의 실험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의 작은 실험실.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 내일 사무실 출근하시면 하나님의 작은 사업터, 하나님의 작은 사무실, 여러분 그렇게 명명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땅콩 버터, 땅콩 치즈 한번 드셔보셨죠?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 땅콩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5가지 되는 음식물과 그 다음 이 땅콩 하나를 통해서 무려 300가지 이상 되는 제품을 발명해 버렸습니다. 온갖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발명했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농산물을 통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농산물 응용화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받은 모든 특허, 그가 쟁취한 모든 특허들은 다 오픈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용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무능할 따름입니다. 훗날 그가 소천하였을 때에 그의 비문에 이렇게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에다 재물을 더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행복한 생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는 노예 출신이지만 땅콩 박사로 세상을 기여한 분으로 아주 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무더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지만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무더위의 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일터의 고통입니다. 일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치솟는 임대료나 인건비 감당할 수 없는 건 차치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고통에 매여 너무나 중압감이 시달려서 분명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일터에 그렇게 초조하게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또 이 조지 카바 이분의 삶을 통하여 전 여러분들 강하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새길을 내시는 분, 또한 사막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의 일터 한복판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 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일터에 모든 절실한 피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그 조지에게 하나님이 너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라고 묻는 것처럼 여러분 일터에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응답 주실 준비를 마치셨고,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더불어 여러분 일터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적 영감을 성경을 통해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것,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는 이 카바 박사처럼 이웃사랑이 있어요. 내 일터의 열매를 가지고 내 이웃을 돕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한 사람부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원한 소나기와 같은 비전이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열릴 것이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의 특권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업의 현장 일터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격려합시다. 일터에 비전의 소나기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시작. 일터에 비전의 소나기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왜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일까요? 마지막,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왜 성령 하나님이 예배드리다가 이 두 사람을 구별하여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고 어떻게 갈지 계획도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와 성령의 파송을 받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를 보는 열쇠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획에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지 발걸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사이프러스 섬의 살라미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4장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바나바와 사울,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따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듣고자 했어요. 그러나 또 한 무리의 사람들 만났어요. 본문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이었는데요, 그는 갖은 그런 교묘한 말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총독 앞에서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나가보면 예비된 사람도 만나고요, 방해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하게 되면
다음 길을 알게 되죠. 바울은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했고 방해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러자 방해자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총독은 놀랐고 12절 보시면 총독은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감탄했을 겁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나려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군요. 이 한 영혼의 눈물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았군요 라고 아마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다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알아갈 수가 있죠. 하나는 정말 그 교회가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가,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이들처럼 주일날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그 부활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가. 이걸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이번 주에 블레싱 코리아에 가겠다고 신청서를 내신 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 416명? 지난주에 보고받은 건 400명이 넘어요. 뭐하러 더운데 고생하러 간대요? 그 마음 하나죠. 뭐냐면 나의 부활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 또한 기다리고 있던 그 영혼에게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전하는 그 순간,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 왔습니까?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에 이 모든 무더위를 단번에 시원하게 만드는 하늘의 시원한 기쁨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도심에 자립된 교회가 그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여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와 더불어 겸손하게 동행할 때, 그때도 역시 주님의 그 시원한 기쁨이 공동체를 강타할 것을 알기 때문에요. 또한 무엇보다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여 통일한 국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원한 눈물을 부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작년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의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사실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북한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작년에 울면서,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더위를 싫어하거든요. 땀 흘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작년엔 축농증까지 앓고 막 더위에 땀에 양냄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레싱 코리아 집회 동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눈물, 그 감격,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했구나,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가령 모퉁이들 선교회 자료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보도된 박해 사례 76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북한에서 무려 1만 6,984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확인된 사례가 이거예요. 지난 2005년도 전 세계에 이미 보도가 되었죠.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남포 지역의 성도들 102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지난주 오셨던 우리 탈북 출신의 한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에만 해도 600명이 순교당했다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비좁은 한반도 땅에 우리는 휴전선 이남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와 일상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불평하며 있는데, 불과 몇십 킬로 바뀌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와 같은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피를 흘리되 어쩌면 방황한 우리 남한교회 성도들의 회복을 위한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오후에 설교하셨던 탈북자 출신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블레싱 코리아를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북한은 이런 너무 수만 많은 갖은 핍박과 또 고문으로 인하여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또 온갖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에는 견고한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은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박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반대로 남한 교회는 나무도 크고 또 열매와 잎도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기대와 감사가 무엇이냐면, 그럼 이 뿌리 깊은 이 북한의 이 나무와 기도와 섬김이 준비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열방 백성의 그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그늘 안에서 쉬게 될 것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셨을 때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게 이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싱 코리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블레싱 코리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이기에 사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늘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런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예배이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못 가신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블레싱 코리아를 예배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만 동참하신 분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블레싱 코리아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여름 예배만을 삶의 본질로 삼으십시오.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가장 잘 섬겼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또 최근에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의 교우 관계가 있다면 주님, 주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에 예배만을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함께 결단의 고백, 또 우리 블레싱 코리아에서 만나게 될 그 한 영혼을 떠올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예수여, 우리를 사랑하사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나이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하겠나이다. 저 풍력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피 흘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주 앞에 바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복음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한 영혼 되게로 기쁨으로 나아가 정말 저들이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감격의 이 주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업과 일터 현장에서 위축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황량함만 남아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 자리에 안식의 주일, 안식이 되지 않는 분들 계시지요. 이 시간 자신의 양손을 일터를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공장은 하나님의 작은 공장이요,
하나님, 나의 가게는 하나님의 작은 가게이며 주님, 나의 일터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영감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주님이 귀한 가치를 통해 내 앞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터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하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적지 않은 우리 자영업자들, 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장에 우리 모든 계신 CEO들, 주 예수님,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분투하고 있나이다. 무더위에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일터와 사무실에서 겪은 이때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솟아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갈증의 해갈이 또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양식을 주었듯이 주 예수님, 이 땅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일터와 사업을 허락하신 주여, 일대 모든 염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나이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주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아버지 진정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웃과 나눌 거리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진로와 일터의 진로를 놓고 좌절과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내면 속에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절망의 영들아,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임재하사 빛을 열매를 만드사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먹이신 주여, 동일한 창조주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 임하게 하시사 일터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웃과 나눌 거리가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일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시원한 비전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올해 풍성한 열매를 사업 현장 가운데 맺는 또 다른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